사탄의 졸개인 귀신들, 귀신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천사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드렸죠. 천사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지난주에는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쁜 천사가 있죠. 좋은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가 있다. 악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탄의 졸개인, 사탄의 부하, 한탄 소리죠. 귀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하고 상관이 없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귀신이 어디 있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귀신은 성경에 귀신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귀신이 있다니까 귀신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귀신이 있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귀신 달라고 하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 달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단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수명이 120년인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의 수명을 갖다가 사람의 수완을 120년으로 제한을 했다. 120년이라는 말은 거기에 사람 수명이 120년이라고 하면 노아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살면 됩니까? 노아 일찍 죽어야지. 거기 위에도 한참 동안 심지어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140 몇 살까지 살았고 140 몇 살까지 살았는데 야곱이 140 몇 살까지 살았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그 목사님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 양반은 사람이 수명이 120년인데 100살 살고 죽었다. 그러면 20년 동안 구천을 떠나야 귀신이 돼가지고 정신 나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신앙생활을 또 알아야 면장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모르고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아이고 저분이 목사라는데 텔레비에 나오고 하니까 아이고 그분 맞는 것 같다 하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어쨌든 오늘 귀신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귀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그 천사 얘기할 때 천사가 우리 수호천사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천사는 우리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 권수를 우리가 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역으로 이 귀신도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한시도 우리는 귀신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늘 귀신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딱 보고 우리는 못 보지만 귀신은 우리를 늘 보고 있으니까 우리를 기회를 보고 있으니까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니까는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은 귀신이 우리 만지지도 못하니까 우리 귀신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 말대로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도 귀신이 들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또 주장은 또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가시칠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패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안식일날 그 회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3장 16절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하는 말씀이 그러면은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그들이 자꾸 이게 자꾸 태클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이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구원받은 백성들도 사탄에 매여 있을 수가 있다. 귀신에 매여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삭개오를 보고 하나님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부분도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과 귀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찌했든 귀신이 내 안에 나를 주인 삼지는 못합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주인을 예수님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우리를 뺏기겠습니까? 절대 뺏기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주인 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흔들기는 얼마든지 흔든다는 얘기죠. 저는 박효진 장로님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흔들기는 얼마든지 흔들지만은 우리가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귀신한테 넘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귀신과 전쟁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귀신하고 마귀하고 전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했나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이 사람이 지옥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헌금을 작은 돈을 헌금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헌금할 정도부터는 이 사람이 믿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는다. 새로 짓는데 크게 안 짓고 조금 더 요보다 조금 더 크게 지으니까는 한 10억이 돈이 든다. 계산을 합시다. 10억이 들면은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은 없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 11만으로 이제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다 합시다. 그 어떤 분은 집을 팔아가지고 1억을 헌금하고 어떤 분은 돈이 없으니까는 전세금 빼가지고 5천만 원 헌금을 하고 다 헌금을 하는데 김까지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나도 헌금해야겠다 싶어 대출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헌금해야지 3천만 원 헌금해야지. 대출 3천만 원 받았는데 막 헌금하려고 생각하니 한 며칠 3일 동안 3일이 남았거든. 대출 받은 이제는 수요일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시간이 남으면 이게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게 귀신이 자꾸 욕을 한단 말이에요. 3일 동안 계속 귀신이 옆에서 3천만 원 그거 너한테는 얼마나 큰 돈인데 저 사람 1억 한 사람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억 한 거 그 조금밖에 안 돼. 근데 너는 3천만 원 이게 너 3천만 원 빚값 대출 받아가지고 빚 갚으려면 얼마나 너가 고생해야 되노. 그러니까 3천만 원 하지 말고 조금만 해라. 100만 원 해. 100만 원 해. 100만 원 다른 사람 5천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1억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100만 원을 하노. 아이고 석연이 이제 혼자서 그렇게 마귀하고 내 사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까지 흥정을 하기를 얼마나 합니까? 3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에 1,500만 원 딱 나누고 1,500만 원만 헌금한 것이죠. 이 아나니아가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 보고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춰오냐. 누가 3천만 원 하겠다, 김관진사가 3천만 원 헌금하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고 해요.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이런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다니도 뭐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교회 다니도 11조 안 하는 분들이 절반이잖아요. 절반이야. 11조 안 하면 절반 넘어요. 근데 그럼 뭐 그런 거뭐꼭 11조 안 한다고 뭐 지옥 간다고 그건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이 사람 이거 밥한 값을 절반을 깼다고 해가지고 뭐 지옥 갔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도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흔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문제는 귀신의 포로가 되진 않지만, 귀신의 포로가 되진 않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은 틀림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러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풀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을 내는 거하고 죄를 짓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분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욱하는 성격이 나올 수가 있지요. 욱하는 성격이. 예. 정혜연 성도 우리 교회 나오셔도 뭐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막 입에서 막 여기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문제의 한번 보면 누가 한번 막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저라고 똑같죠. 저라도 똑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 제가 이게 막 참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제가 입을 좀 다스려서 그렇지. 뭐 누구나 다 속에서 그냥 이만큼 올라다가 참고 이만큼 올라다가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만큼 올라다가 참고. 근데 이만큼 올라오더라도 죄를 잊지 말아야 참으라. 누르고 눌러야 되죠. 예.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틈을 탄다. 욥기에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그 사탄이 우리의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셨는데 그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신 들린 교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어떤 종류, 귀신의 정체를 좀 알아가지고 귀신의 습관도 알고 귀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들어온 귀신이 발작한 시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귀신이 막 발작을 하고 지금 자신의 정체를 그냥 막 폭발을 하고 그렇게 폭로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곳을 다 드러냅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세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나보다도 더 정확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우리를 치료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뭐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는 것은 뭐 수술하는 거 아니고 수술한다는 거.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누가 뭐 가지고 말씀으로 사람을 완전히 개조시키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관님도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중에 절반이 설교인데 교회 나왔다가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헌금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예배 절반밖에 안 하는 것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말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설교자고 제가 뭐 준비했다고 열심히 준비하지만은 그것이 절반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설교하는 데서 절반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준비